아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대부분의 구절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깨닫고 우리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AD 64년에 네로 왕제가 가장 기독교에게 심한 핍박을 가했을 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핍박의 시대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저자를 밝히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는 성경책.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직접 핍박의 시대에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다, 베드로가 기록했다, 실라가 기록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히브리서는 너무나 핍박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자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면서 엄청난 아멘들을 유도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과연 옳은 해석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서 10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얼마나 심한 핍박이 있었는지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장 3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순교하고 죽음으로써 비방과 환난으로서 순교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고난 속에서, 이런 비방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그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우리들의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해석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그 의미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에 초대교회처럼 핍박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육체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인생의 고난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상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간절히 매달려서 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수없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해석입니까? 그 정확한 해석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4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여기에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증거는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유를 빼앗겨요.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오히려 빼앗길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들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데, 너무나 이걸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싸움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선진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3명의 믿음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아브라함 이전에 그 3명의 믿음의 인물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믿음의 출발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또한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아벨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은 반드시 제사,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보면 가인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 부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은 양이라서 그렇다.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 억울하죠.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 어떻게 양을 잡아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억울한 거예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첫 새끼의 의미를 줍니다.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양은 첫 새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곡식을 수확해 보십시오. 처음 익었다고 그것만 수확하고 두 번째 익었다고 두 번째 수확합니까? 아니에요. 벼가 다 익었을 때 함께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차이를 둔다면 그것 또한 가인은 억울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을 봐봅시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사람 자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벨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창세기 4장 4절 보면서 처음에는 양이 피를 흘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첫 새끼를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에 창세기 4장 4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 제목만 드리고 간다면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린 적이 많아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진정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뜨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오늘도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만 잘 드려야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내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지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나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갔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벨처럼 거기에 우리 자신을 꼭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나는 교사라 부서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육부서 예배를 드렸으니 본당에서 주일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럽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설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실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벨의 예배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을까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미명에 반드시 감람산 그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을 보더라도 이렇게 예배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처럼 우리들의 예물 속에, 우리들의 찬양 속에, 우리들의 기도 속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와 믿음이 아니라 가인처럼 오늘 헌금했는데, 오늘 찬양했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수고했는데 이런 예배로 흐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예배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담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은 에녹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내 자신이 만족이 이루어져야지 오늘 은혜 받았네 하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요새 찾는 것이 시대의 조류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걸 배워서 나를 만족시켜서 나를 기쁘게 할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높일까?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만족, 내 기쁨을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중심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봐야죠.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함께 걷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교회를 떠난 즉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신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믿음, 교회 와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이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노아는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더라도 이 말은 계속 반복이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가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순종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사람은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 에녹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믿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종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물마다 강조하는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가서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을 중복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내 부모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세 아들, 그 며느리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가정,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120년. 120년. 진짜 맞아요, 120년?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지 말래요. 일부 때도 누가 큰 소리를 120년 딱 했는데 내가 뒤에 120년이 아니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혹시 시험 들었을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물어봐 버렸네. 아, 큰일 났네. 근데 소화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 시험 안 들 거죠? 120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더라. 이건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냐?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 돼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언제예요? 500세 된 후에. 그러면 이제 120년이 몇 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0년 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자 봐봅시다. 셈과 함과 야벳뿐만 아니라 뭐까지 저 방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까지. 3명의 며느리까지. 여기 나와 있죠, 6장. 근데 최소한 이 세 아들이 다 장가가서 며느리를 얻으려면 30년은 자라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가장 근사치 정확한 기간은 70년. 70년이에요. 이것보다 노아 방주 기간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한 70년이라는 것은, 이 7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70년이냐 120년이다 보다도 70년 후든 120년 후든 노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노아는 경외했다는 것은 다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든다. 그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아.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살, 20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의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믿은 후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저의 인생도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고난들 중에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우리 집안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또 더더욱 어머니 제사가, 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제사가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제사 날, 저한테는 어머님의 추도식이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아버지하고의 갈등, 아버지하고 충돌.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 대립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니까요. 제가 양보하면,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면 아버지 이상하게 영원히 구원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도 예배로 바꿔야지만이 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간이 10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머님 추도식, 어머님 제삿날만 나오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이 우리 동생네 부부들, 특히
특히 동생도 결혼하고 또 막내 동생도 결혼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며느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대립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주변 가족들한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랑 함께 제사 드리면서 양보해버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설득해서 추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도 양보 안 했죠. 아버지는 제사 지내고 저는 예배 드린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 충돌 갈등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 추도식만 돌아오면 한두 달 전부터 가슴이 뛰고 불안 증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렇게 어머니 추도식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왜 이렇게 두렵냐? 또 이렇게 아버지하고 부딪힐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가 드렸던 준비 기도 중에 가장 뜨거웠던 준비 기도였던 것. 한 달 전부터 준비 기도 드리고 그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갈등이 없냐? 갈등이 있어요. 또 부딪혀요. 또 마음 상해서 올라옵니다. 어쩔 때는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아픈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 기도를 드리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15년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아버님도 세례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일이 실제 우리 집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멘 한 번 해줘야 되는데 배 아파서 안 하는 거. 나한테는 몰라도 우리 아버님이 세례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아멘 한 번 해줘야죠. 내가 그 고통의 세월을, 그 아픔의 세월을 얼마나 길게 보냈는데 아멘? 나한테는 안 해주더라도 그 뒤로 저에게 그것이 고난이었잖아요. 힘든 일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미리 준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알고 준비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준비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 일이든지 모르면서 준비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뭔 일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시험 들고 막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나를 준비 기도 시켰구나.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준비 기도를 않고 뭔 일이 빵 터졌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이 터질 줄 알고 미리 준비 기도를 시켰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 뻥 터졌는데 그것이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15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준 걸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알 거예요. 교회가 뭔가 어려울 때, 뭔가 돌파구가 생길 때 하나님이 정말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 보면 이 미리미리 준비해 준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머님의 추도식에 그 예배를 놓고 아버님하고 갈등 속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배운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지만 내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건이 뻥 터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노아처럼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는 믿음. 만약 그것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그날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식교회 성도님들은 삶에서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